3월 28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더욱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누가가 기록한 돈 많은 관리 또는 지도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또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젊은 부자로 불렀고 마가복음에서는 부자로 불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부자인데 그가 관리다 또는 지도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것이 있죠. 그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젊은 나이에 관리의 역할을 하는 부자인 사람으로 볼 수 있죠. 아마 그가 좋은 집안에서 부유하게 자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젊은 부자 관리, 저는 젊은 부자 관리라고 칭할 텐데 그는 예수님을 먼저 선한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요. 예수님은 그것을 문제 삼으셨죠.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의 신분이나 명예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시고 계셨죠. 바로 앞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러한 어떠한 신분, 자신들의 위치,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예수님을 높였고 자기도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하셨죠. 그 말은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이까지도 포함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다.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계명도 잘 배웠고 지켰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켜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리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이미 되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근심을 보시고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에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 그들이 가진 어떤 지위, 직분, 그런 것들이 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러한 재물과 부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과 부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되었죠. 혐오하는 것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사람들을 차별했고 선을 그었고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예수님께 원하는 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너 나 따라올 수 있냐? 따라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내는 일이 아니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겠지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나는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소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이러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을 의지하고 살려는 마음 버리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살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헌신하게 하소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고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이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 얻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청년들을 위해, 노인들을 위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